돼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소에게 화풀이를 했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소에 비유하고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왜 우리 돼지에게는 욕심장이 이런 돼지로 비유하면서 나쁜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야? 우리도 햄과 베이컨을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있잖아. 이러면서 억울하게 하소연을 또 화풀이를 하더랍니다. 그러다 소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유와 버터를 주고 또 죽어서도 우리가 참 맛있는 고기를 주는데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뭐 아무것도 주는 거 없잖아. 그리고 죽을 때만 햄과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주는 거,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와 돼지 뭐 나름 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기르고 필요하니까 또 뭔가를 하겠죠. 필요 없는데 뭐 그렇게 양식을 주어가면서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사료를 주어가면서 뭐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나름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솔직히 돼지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먹을 것이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고 다른 동물들을 가축들을 죽이도 뭐 하는데 이거 처치해야 될 거, 이거 땅 파가지고 묻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은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해결합니다. 그럴 때. 근데 솔직히 지금처럼 먹을 게 넘쳐났을 때는 그것도 가능성이 좀 있지만 옛날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남아 돌 만한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돼지가 그걸 해치울 만한 여력은 솔직히 없었던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음식점들 가보면 뭐 재사용하는 거 안 되니까 사실 버리는 음식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돼지에게도 주어도 줄만한 양식들이 있죠. 찌꺼기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돼지에게까지 어디 가겠습니까? 돼지에게 주려면 결국 사람들이 좀 덜 먹어야 되고 그 어쩔 수 없이 돼지를 그렇게 먹여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돼지와 소를 전혀 다르게 보는 거겠죠. 물론 이제 돼지와 소는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지만 아마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었을 때도 역시 뭔가 도움을 주는 소를 그래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 가격이 훨씬 더 돼지보다, 물론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고기로 주는 양도 많겠지만 그 비율을 따지더라도 소가 돼지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비싼 이유는 살아있을 때도 많은 것들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돼지도 뭐 사람들한테 뭐 자기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뭘 준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도 뭐 하는데 맨날 왜 이렇게 푸대접 받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런 돼지 같은 삶은 살지 않고 뭔가 좀 소같이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에 이득을 주는, 의미 있고 좀 유익을 주는 뭔가 이런 삶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과 현실의 차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또는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또 뭐 아는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득 문제가 생기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득 문제가 생기면
배려해주기보다는 양보해주기보다는 희생해주기보다는 내 목 먼저 챙기고, 아니 상대방의 목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모르게 챙기려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또 양심이 조금 더 또 좀 착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자신이 너무 욕심쟁이고 자신이 너무 정말 남을 배려하고 양보해주기는커녕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뭔가 좀 착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고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도 애써 거부를 해도 부인을 해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 전혀 무시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고 뭔가 조금 더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실 앞에서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기는, 이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욕심쟁이라는 거죠. 사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전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뭔가 천국과 지옥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불교에서는 윤회설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성경의 부활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비슷한 부활 계통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니더라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또는 윤회이든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태어나든 또는 뭐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생을 하든 천국 가서 뭐 정말 행복하게 살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뭔가 다음 사후 세계에 대한 이 기대가 있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또 의식하더라도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좀 제쳐놓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부터 해결하자, 이게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2절 중반절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도, 그리고 정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핍박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소수 중에서도 부활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고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부활 믿는다고 우리가 뭐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 또 손해보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잖아요. 남들은 이 쉬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잖아요. 이날 쉬는 날이잖아요. 놀러 가고 뭐 마음껏 자기 개발 뭐 하여튼 뭐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날, 즐기는 날, 우리는 여기 와서 희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손해는 보겠죠. 부활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이득이겠지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턱대고 부활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지 아닌지 확실한지 이게 그냥 미심쩍은 건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지. 아멘.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이 증거, 왜 부활이 없느냐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우리는 또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서 부활은 1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그냥 한간에 떠도는 소수의 사람들,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부활의 그 증인들이 한정돼 있다면 그들이야 뭐 예수님 제자고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럴만도 하겠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12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이 자그마치 500여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500명조차도 뭐 함께 다 500명이 한꺼번에 다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근데 그 500명 가운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쓸 때까지 대부분이 살아있었어요. 다 증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500명도 뭐 다 교회 다니니까 쟤네들이 뭐 거짓말 했는지 어떻게 알아?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12 제자에 비하면 500명은 뭐 큰 숫자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또 다 500명이 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요즘 뭐 강신도들도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강신도들, 엉뚱한 거 믿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들은 왜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니까. 또는 더 결정적인 거 뭐죠? 뇌물을 먹어요. 뭔가 이득을 취하고 거짓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득이 없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잘못하면 그거 거짓 증언으로 걸릴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이 그러면 이득을 봤으면 그럴만도 하겠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500명이나 5,000명이 모였어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돈 받고 금권 선거하는 거 많았잖아요. 돈 받고 투표하고 그 사람 당선되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면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 500만 명도 할 수 있어요. 이득이 있으면. 근데 정확히 보십시오. 이 500명의 사람 중에 이득을 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500명 중에 부활을 증언해놓고 도리어 피해만 봤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상당수가, 아니 대다수가 감옥에 갇혀봤고, 심지어 사자박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이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바람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증언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짓 증언 하는 사람도 뭐 처음에는 큰 소리 쳐가지고 나 봤다, 또 정확하다 뭐 이러다가도 또 다른 증거들이 막 드러내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한다, 속된 말로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조금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500명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죽기까지 이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 부활을 증언하는데 뭐가 큰 이득을 본다고 죽기까지 거절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득을 뭐 본 게 있어야죠.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자기 헌금해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 또 도왔던 사람들이라고요. 없는 돈 막 쪼개가지고 그 헌금하고 그걸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기는커녕 돈까지 내면서 이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죽으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증언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는 겁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500명의 증인들이 절대 거짓 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진짜 0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목격했고 그들은 순교당하기까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아니 손해를 보하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서라도 이 부활의 증언으로, 증인으로 사는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가 100% 확실한 증인들이 있고 또 증거들이 있음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이 부활을 죽을 때까지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을 알고도 나쁜 놈들한테 보복당할까봐 증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나면 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 큰 문제 없이 뭐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상황에서 그 주위 사람들이요, 좀 증언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할게요. 이럴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다 자기도 바빠요. 괜히 남 일에 끼어들었다가 뭐 도움을 준 사람한테는 나한테 고맙다고 하겠지만 반대인 사람은 나한테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모르지만 또 어쩌다가 또 이렇게 사람은 살다 보면 어디 가서 언제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 도움 준 사람만 만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피해를 본 사람, 본인 사실은 피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원래 나쁜 놈들은 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증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거리 이따금씩 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까지 붙여놓잖아요. 몇백만을 살아하겠다고도 그거 안 나타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좀 받고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굉장한 그 보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감옥에 살다 나왔다가 나와가지고 칼부림 하는 놈들 있잖아요. 자기가 피해를 주어놓고도 피해자한테 그러기도 하고 또는 증언하는 사람에게 하기도 하고, 뭐 세상은 참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목격을 해놓고 그냥 증인인데 묵묵부답을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인터뷰하면 제가 봤어요, 이 정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다 앞장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생생히 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까지 내가 다 봤어요. 이렇게 다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도대체 왜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전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봐버렸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전히 손과 발에, 옆구리에 구멍이 생겨있는 그 모습도 또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봤어요. 이거는 절대 잊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절대 감출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사 자기가 핍박을 당하도, 재산을 몰수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는다 해도 이 놀라운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전하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사례금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람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무나 놀라운 걸 목격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거 이들이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요, 하면서도 양심이 찔리고 또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돈 받은 것도 없고 도리어 피해를 당해도 내가 너무나 확실한 걸 체험하면 그거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도 침 튀겨가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500명의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너무 생생하게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삶도 중요하지만 내세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500명이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500명 중에 진짜 거의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12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고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 당했고요. 500명도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할 만큼 그렇게 큰 핍박이,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네로를 비롯해서 그 미친 네로를 로마에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미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 우리 모두 순교까지 하며 부활을 전해준 이 믿음의 선조들한테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생생한 이 부활의 체험을 하고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의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 눈으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못 봤으니까 우리는 증인도 아니고 체험하기도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본 것만 다 믿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 뭐까지 갈 필요 없죠.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는 보았겠지만 그 이상은 못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가문의 족보 안 믿습니까? 알 게 뭐야? 내가 안 봤는데.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설사 조선시대에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그 일제강점기 그 부분에 돈 주고 설사 족보를 좀 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냥 믿어보는 겁니다. 설사 거짓이라 해도. 근데 그게 또 정확한 거라면 우리가 안 봐도 다 믿는 겁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든 이런 왕들, 우리 열심히 태정태세 왕들 이름 외면서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봤지만 역사 기록이 그랬으니까 믿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방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 증언할 만한 조금이라도 뭐가 근거가 있다면 우리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거짓 증언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들은 특별한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그리고 세상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생한 체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면 이거 충분히 나의 삶의 부활의 체험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을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